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읽고 잘 들으셨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아멘.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라 것이죠. 어떤 내용이냐면 베델이라는 것을 올라가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권면하고 어쩌면 명령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순종하는 야곱의 모습이에요. 왜 베델로 올라갔을까? 그들이 지금 야곱이 있는 곳이 세겜이기 때문입니다. 그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라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제 이해를 해보면 간단히 해보면 장소적 개념이 되잖아요. 여기가 세겜이면 여기가 베델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여기가 아니다 여기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겜은 어떤 곳이고 베델이 어떤 곳이기 때문에 그랬을까라는 거죠. 세겜이라는 곳은 이제 먼저 생각해보지 세겜이라는 곳에 야곱이 정착을 한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야곱은 라반의 삼촌에 의해서 20년 동안 많은 일을 하고 속임을 당하고 한 이후에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끌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약속한 땅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때 돌아갈 때 우리가 알듯이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에서 형을 만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먼저 에서 형에게 자기의 재산을 일부분을 나누어 갖다 주고 그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불안해서 혼자 약복강이라는 그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천사와 만나 씨름을 하게 되고 그의 씨름을 해서 그를 천사를 이기게 됩니다. 그러나 천사가 그의 허벅지,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게 무슨 뼈죠? 하여튼 여기 허벅지에서 평생 절름발이 신세를 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축복받은 자녀가 되죠. 그래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하자 그를 축복하고 그의 뼈를 치고 그리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는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다 은혜 베풀어 두려워할 때 에서 형이 나타나가지고 먼저 다가와 용서를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깜짝 놀라면서 야 하나님께서 역시 끝까지 함께 하시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에서가 나와 같이 하자라고 말을 하죠. 나와 같이. 그런데 이제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에돔이라는 곳이죠. 그 하나님이 이제 정한 잘못된 곳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데. 그래서 거기 아닙니다 한 거죠. 근데 그걸 하다가 이제 정착한 곳이 세겜이라는 것이야. 왜 세겜이었을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떠올릴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 곳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그냥 순종하여 가니 그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왔는데 그곳에는 기근이 흉년이 드는 거죠. 그러자 그는 어디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먹고 살아야 됩니다. 자기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식구들 또한 자기를 따르는 종들이 있어요. 그들을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는 애굽에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게 되는 겁니다. 세겜이라는 곳이 뭐냐면 야곱이 지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세겜이라는 땅이 정착하기가 좋은 곳이에요. 편안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좋은 곳이야. 그래서 거기서 정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34장.
근데 34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지만 하나의 딸이 있었어요. 디나라는. 그 딸이 세겜 땅에서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 일이 있게 되면 많은 이제 수치와 성경에서 그 수치를 당했다. 부끄러움을 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35장에 와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그게 명령하신 거예요. 자, 베델은 어떤 거냐? 벳엘이라는 말은요, 벳은 이제 히브리어 베이트라는 말인데 이게 집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베델 교회 뭐 이런 많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의미예요. 베이트, 집. 엘은 엘로힘, 엘로. 그래서 이제 이것은 하나님, 여호와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이라는 것이에요. 그거 올라가라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 그렇지 하나님의 집이 가야지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근데 왜 거기로 올라가라 그랬을까? 단지 하나님의 집이라서 그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야곱이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도망을 갈 때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었던 꿈에 잘 때 그 돌베개를 치고 잤던 것.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했을 때 그가 자기가 배우고 있던 돌베개를 세워가지고 그것을 돌기둥 이렇게 만들어서 이곳은 베델이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베델. 그 장소가. 근데 생각해 보는 거죠. 세겜하고 베델을 이렇게 장소적으로 생각했을 때 세겜은 어떤 땅? 정착이 좋은 땅. 베델은 어떤 땅? 하나님의 집. 그렇죠? 그런데 도망자의 야곱에 의해서 베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도망갈 때 어디로 도망가죠? 쉬운 자리로 도망가면 쫓아오는 사람이 쉽게 쫓아요. 금방 잡혀요. 이거 어디로? 어렵게 도망가는 거죠. 그 베델이라는 것은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었던 장소죠. 그러니까 그가 도망가던 곳이에요. 거기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창세기 28장인 그 얘기를 우리가 나누었던데 22절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다. 그러니까 이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도망자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 장자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그는 듣고 너무 감사해서 거기다가 베델, 이거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누가 얘기했어요? 본인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이제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자신의 그 신앙의 헌신까지 고백을 합니다. 나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도망해서 라반을 만나고 거기서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결국은 세겜 땅에 머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이면 그가 세겜 땅에 있었으면 그때 나타나서 야 여기가 아니야 인마 베델로 가 이렇게 해야 맞지 않는가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세겜이라는 땅에서 정착을 하고 거기서 오랜 동안 세월을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듯이 그 집안에는 이방 신상들이 있는 거죠. 그 왜 있었을까? 그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있었을까? 물론 이제 그 라반의 집안에서도 좀 있었다가 이제 드라빈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그도 버리고 그러고 이방 신 어느 접하긴 했지만 세겜 땅에서 가족들이 있는데 자기의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 있는데 이방 신상들이 있었다. 이것은 어느덧 세월이 좀 흘렀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야 뭐 내가 하나님 믿지만 믿다가 살다 보면 세상 것에 이렇게 우리가 좀 익숙해져 가는 거 있잖아요. 오늘은 좀 무슨 일이 꿈이 자기가 이상한데 좀 그러네. 뭐 이런 것들 죄송합니다. 꿈이 뭐 그런 거 뭐 해몽하는 거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불현듯하게 내가 나도 알지 못하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신상들을 있었다 이걸 알면 분명히 오랜 세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계셨을까요? 여기에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삶 속에서 배워야 하고 익혀야 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내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내버려 두고 계시지? 내가 이렇게 고백하고 구하고 찾는데도 왜 응답 없으시지? 답은 여기 뭐죠? 여러분도 잘 아는 답이에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때예요.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고 때구나.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믿고 가면 되는 거죠. 맞죠? 틀렸어요? 아니잖아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좀 우리의 현실로 돌아가서 얘기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 동시에 우리나라 백성으로 대한민국 백성으로 내가 삶의 터전을 두고 살아가고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얻어요? 행복과 그 이익을 얻어가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다했으니 너는 돈을 벌지 말아라. 이름, 명예도 내리지 말아라. 권력도 가지지 말아라. 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 선배님들이 설교 부분을 만들어낸 겁니다. 없어요, 성경에 보면. 오히려 성경은 너가 땅에서 내가 준 그것에 대해 너가 최선을 다해서 누려라. 그렇게 되어 있죠.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이름과 돈과 이런 재물들 또한 우리가 권력, 힘 이런 걸 없어야 된다고 자꾸 들어왔는데 그렇지 않아요. 야곱이 세겜 땅에 정착을 한 이유는 다른 것 아니죠. 자기만이 잘 살기 위해서 믿음을 버렸다? 아닙니다. 자기는 믿음도 있지만 일가족의 믿음도 있지만 이들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있어야 되잖아. 베들이라는 곳은 그냥 그런 땅이에요. 근데 세겜은 열심히 일만 하면 잘하면 돈을 벌 수 있고 계속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곳이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지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돈을 벌려고 애쓰잖아요. 그 잘못인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벌으셔야 합니다. 또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잘해서 김동은 국회의원에 가서 품띠 따야 돼 안 따야 돼? 땄지? 땄지? 이게 우리의 품띠 가져온다? 자기가 이 품띠 따는 거예요. 힘도 생기고 이름도 높이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해야 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둔 게 아니고 세겜 땅에 있어서 거기에 있어서 너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이 얘기예요. 근데 왜 베델로 옮겨 가라 그랬을까? 이것은요 알듯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라고 누가 고백한 거예요? 자기가 고백한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이 넌 여기로 와야 돼. 이곳에 와서 정착을 해라. 하신 적이 없어요. 자기가 한 거예요. 근데 정착 그는 오니까 세겜 땅에 머무르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개입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간섭. 요거는 읽으셔야 돼요. 시편 145편 8절 다 아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성품, 본성. 그러니까 이거는 그분이 우리가 영역, 신의 영역, 간섭, 우리가 공유하지 못하는 그거 빼고 우리가 그분에게는 영광, 그거를 우리가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긍휼, 노하기를 더디한 오래 참는 인자, 사랑, 은혜, 그러니까 베푸는 이렇게 사랑하는 이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표현했을 때 가장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과 제가 알아요, 몰라요? 안단 말이죠. 야곱도 알아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왜 내게 가라 하지 않았을까? 왜 그때까지 놔뒀다가 왜 내가 엎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깨구락지처럼 완전히 자빠졌을 때 기다렸다가 불렀을까? 물론 그 기간 동안에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도 일하시는 거예요. 세겜이 아니고 베델이라는 것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야곱이 그 얘기를 자기 가족들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 이렇게 한 거죠. 하나님이 그 명령을 하자 그는 곧바로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갑니다. 순종할 때 그의 2절의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적은 없어요. 1절. 그러나 모르죠. 그가 야곱이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올라가 그러니까 딱 깨달은 거냐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고 입고 하나님에 대한 예복을 바꾸라는 거죠. 이것은 옷을 바꾸는 거라고 이해될 수도 있지만 거룩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거룩함.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계는 장소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베델이라는 것은 야곱의 신앙 고백의 땅이에요. 그 장소예요. 그러면 이거 전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 왜 간섭하지 않고 왜 가만히 두셨을까? 부끄러움을 당하기 전에 베델을 옮겨주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요. 일하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이 있습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사항이 있어요. 너희들은 내 약속의 백성이야.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내가 다 할 거야. 그러나 하나만 해달라. 그게 뭐냐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밖에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 생명과 죽음이 있을 때 어떤 걸 선택하느냐. 이 거룩한 사람은 생명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이 간단한 문제를 왜 냈을까? 하나님은. 다른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쉬운 거를 원하세요. 우리가 거룩하기를. 세겜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땅에 정착해서 돈 벌고 이름 날리고 힘을 얻는 것에 대해서 뭐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방 신상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되는 건 뭐예요? 그게 거룩함을 서서히 지워내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지우개로 지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도 일을 하시는데 내 자신이 그럴까봐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거죠. 기다린다에 다 기다리는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하냐? 그래서 너는 거룩하라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내 자신이 자꾸 거룩하라 하니까 난 거룩한데 뭐 하고 이방 신앙들을 자꾸 모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베델로 가라 이렇게. 베델이 어딜까요? 장소적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거룩한 자의 신분으로 가라. 뭘까? 예배자. 예배자의 신분. 제단을 쌓는 사람은 예배자, 제사장뿐이에요. 우리는 만인의 제사장.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1대1 관계로 예배할 수 있는, 제사 드릴 수 있는 제사장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하심은 바로 다른 거 없습니다. 예배자의 신분을 갖추어. 세겜 땅에서 그들은 뭘 잊었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을 쌓는 것을 잃어버린 거죠. 거기다가 이방 신상들을 모아가면서 주변에 그 많은 가나안 그쪽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신상들을 모아다가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젖어가고 안주하고 편안하게 불편함 없도록 예배자로 가면 베델이라는 것은 힘든 곳이야. 아이고 뭐 꼭 그 주일날 꼭 가서 예배드려? 뭐 이렇게 하면서 괜찮잖아? 뭐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절대 잊지 말라는 은혜의 메시지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특별히 한 가지만 더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절에 하나님 야곱에게 나타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니 그는 2절에 가서 바로 자기와 자기 식구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자 버려 그리고 의복을 바꿔 그리고 올라간다 회개죠. 이 1절과 2절 사이에 어떤 시간이 짧은 시간이 긴 시간인지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건 야곱에게 나타나서 세겜 땅에서 그래도 그럭저럭 살았던 그에게 나타나셔서 올라가라. 그러니 곧바로 2절로 통해서 회개하고 올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면 우리는 늘 회개하며 살게 됩니다. 근데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눈물 뿌려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것과 동일하긴 하지만 이것은 그런 의미보다 우리가 늘 내 자신이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말씀이 되는 거죠.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 성경책은 책일 뿐이에요. 이 책을 아무리 많이 읽고 많이 써도 이것이 내게 내 말씀이 되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는 의리 없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다. 모르는 믿음에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삶 속을 계속 세겜 땅에 머물고 있으면서 거기에 있으면서 뭐래요? 계속 이방신들에게 쫓아다니고 있어 세상과 덤불어 살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베델로 가라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삶을 아주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현실 속에서 이거는 아닌데 라는 말 요만큼이라도 들면 나는 신자인데 나는 믿음의 자녀인데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 내 하는 일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때도 나는 제자인데 라는 생각이 들면 그건 시작이에요. 그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그때 그 시작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더 강건해져야 합니다. 아멘. 그분에게 맡기는 것.
그분이 하시잖아요. 가만히 있어라. 오늘 내가 너에게 구원을 드리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기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나는 늘 세겜이 아니라 베델 곧 거룩함 가진 예배자로 그 신분을 갖추기를 애쓰고 노력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눈물도 있을 수 있어요. 힘든 이마에 흘려야 할 땀이 있을 수 있어요. 수고로움도 있어요. 불편함도 가져옵니다. 어쩌면 내 입술에서 말이 터져나올 수 있어요. 불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세요. 그런데 자리는 베델로 옮겨오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심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언제나 평강의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